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새벽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함께 동행하며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이 맞는 이 좋은 날, 햇빛 가득한 날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언제나 이 기쁜 날 지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하기는 모두가 함께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부처와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기도하지 못한 때가 더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 완벽한 때에 응답하신 줄 압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소원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사모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겟세마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 자체가 출애굽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더욱 위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고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여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요청이나 필요에 의해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요구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언약 체결의 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언약 체결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러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고 불평을 일삼는 그러한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야말로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구원의 길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고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에는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과 대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받은 것처럼 애굽인의 노예요, 미천한 존재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무가치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에 상처가 나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이러한 것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인사과에서 병력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 2명이 자살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새해가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살할 본인에게는 큰 일이지만 나중에 주변의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사귀던 여자친구가 변심을 해서 휴가를 나갔다 와서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삐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기 전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올드 세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하고 연락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편지라는 것이었죠. 군대 밖에서 보내오는 편지들도 전부 인사과를 통해서 전달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자친구들에게 자주 편지가 오는 그런 동료들이 있었는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편지가 뜸해지거나 아니면 세상 말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하는 그러한 편지가 날아들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신교육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국한된 민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등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관자시며 심판자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반면에 응답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무조건 봐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다면 10절부터 15절에서는 언약 체결을 위해 외적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씻을 뿐만이 아니라 옷을 빨고 성적 접촉을 삼가하도록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성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반드시 인간의 내 외적인 성결이 선행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적 성결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계약을 체결하시기에 앞서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인된 몸으로, 죄악된 몸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죄가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결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조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